오늘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졸업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오늘 성시교독 나누실 성시교독은 112번 교회 교육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선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범성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떴던 해와 오늘 뜨는 해가 다를 바 없지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실록을 보며 영광과 기쁨의 찬송을 드려야 할 이때에 세상은 오히려 혼돈과 침체로 모든 것이 암울하기만 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죄스럽고 마냥 기쁘지만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수많은 경고를 하셨지만 귀담아 듣지 않고 실행치 않고 몸과 영혼을 세상의 흐름에 맡기며 살아온 까닭임을 깊이 뉘우치게 되는 나약한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숱하게 지나온 물과 강과 불 가운데 지나온 것을 기억합니다. 때론 허우적거리고 때론 고통의 불구덩이 가운데를 지날 때마다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이전보다 더욱 가까이 가고자, 더욱 신실하고자, 더욱 사랑하고자 다짐하며 드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아쉽게도 꽃다발과 얼굴을 마주하진 못합니다. 어린 나이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그 과정을 곱게 잘 지켜주시고 반듯하게 키워주셔서 상급 학교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 먼 곳으로 가는 장성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있는 곳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겸손과 지혜로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여지는 든든한 제목들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고운 옥토로 갈아엎어지어 말씀의 씨앗이 알곡으로 이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주 후 모든 성도님들을 배울 때까지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졸업을 하는 잘 자라준 장하고 고마운 학생들까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오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 그리고 신약성경은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목표가 있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후로 바울에게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뚜렷한 목표가 생겼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계획했고 3차례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일대를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함으로 전도자로서의 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일생의 말년을 이제 보내게 된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백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 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했으니 죽어도 소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인생 말년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것을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앞에 흰 종이가 한 장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종이가 있으면 준비해 놓고 거기에 직접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종이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한번 그렇게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곧바로 제가 말씀드린 후에 곧바로 거기에 무엇인가를 써 내려가셨다면 여러분은 아마 목표를 가진 그러한 성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 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것들을 쓰지 못하고 또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목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쉽습니다. 목표가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의미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생을 다 산 후에 내가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참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목표가 있는 사람, 그 목표가 분명한 사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100년이 아니라 10대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의미를 경험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마크 맥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What They Don't Teach You at Harvard Business School,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서 이 하버드 MBA,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979년과 1989년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한 연구조사 결과가 책 안에 실려 있는데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1979년에 MBA 학생들에게 제가 지금 한 것과 똑같이 종이를 나누어 주고서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 답을 쓰게 했는데 질문이 당신은 당신의 미래의 목표와 그에 대한 계획을 클리어하게 기록해서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칼리지 학생들이나 아니면 중고등부 학생들 아니면 대학원 학생들 지금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 지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험 대상,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그 MBA 학생들 중에서 이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 중에서 3%의 학생들이 이 written goal하고 이 플랜을 적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3%의 학생들은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13%의 학생들은 목표는 있었어요. 자기 인생의 골은 쓸 수 있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고 골을 그 자리에서 써냈는데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는 그러한 구체적인 플랜을 그날 기록하지 못하고 그냥 골만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 84%의 학생들은요 아무것도 못 써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골이 무엇인가, 또 그 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를 나눠줬을 때 곧바로 못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또 다른 질문들이 있었는데 다른 질문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번 여름에 휴가 플랜이 있습니까? 베케이션 플랜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졸업할 플랜이 있습니까? 이런 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졸업에 대한 플랜과 베케이션 플랜은 있었는데 인생의 골과 그 골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구체적인 그 세부 상황들은 없었던 거예요. 80%의 학생들이. 자, 그리고 난 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989년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똑같은 사람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엇을 조사했냐면 그 사람들의
수입을 조사한 거예요. 셀러리 얼마나 수입을 받고 있는가 조사를 했는데 이 골을 써냈던 13% 목표를 써낼 수 있었던 13%의 학생들은 나머지 84% 아무것도 써내지 못했던 84%의 학생들보다 셀러리가 더블이었습니다. 2배로 높은 셀러리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실험하는 사람들이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3%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골도 써내고 그리고 그 세부적인 그러한 실행 계획 그 플랜을 써냈던 그 3% 학생들은 얼마나 셀러리를 받고 있나 봤더니 10배 10times가 넘는 셀러리를 그 학생들이 다 받고 있었습니다. 이 조사가 실험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골이 있는 사람과 골이 없는 사람,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런 실천 계획이 없는 사람의 인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갭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는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갭이 10년 뒤에는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얼마나 잘 살까를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가 목표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져야 한다면,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세부 실천 계획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선배 목사님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저도 여러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주로 과정이 넘어갈 때마다 한 2박 3일 3박 4일씩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숙식을 해가면서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What is your calling? 당신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calling? 그런 질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요, 이 콜링이 없으면 목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할 겁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질문이 그 한 문장에 What is your calling? 이라고 하는 질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비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답이 정답인 것 같이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다, 정답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 답은요, 이 질문하는 의도를 파악을 잘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요, 사실은 다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고 거기에 온 겁니다. 거기에 나는 목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고요. 이 What is your calling? 이라고 하는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목사가 되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목회의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What is your goal and what is your plan? 이게 질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 지망생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해서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오늘 졸업 예배로 드리고 있고, 또 많은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또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고 싶은 학교는 있습니까? 가고 싶은 학과는 있습니까? 왜 그 학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을 갖고 싶은 직장이 어떤 직장입니까? 여러분이 받고 싶은 연봉의 액수는 얼마입니까? 그렇게 받기 위해서,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등등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직까지도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싶고, 얼마만큼의 샐러리를 받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실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좋은 학교에 가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자기의 목표를 이룬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사람은 설령 대학을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몸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보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인생에 골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플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건강했나요? 바울은 아팠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를 위하여,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정말 전제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놓고 난 후에는,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목표를 성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시련이 와도 자기가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미래의 기쁨을 생각하며 그 시련을 뚫고 지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미래를 하루하루 준비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세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목표는 없어도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표가 꼭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없으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저는 목표가 없어도 지금 잘 살고 불행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행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어떠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감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오늘을 사는 중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실행한, 도움이 되는 일을 내가 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일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게 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도 상급 학교에 이제 올라가서는 무엇을 하든지 더 열심히 더 잘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정말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콜링이 무엇인가,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도 플랜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그리고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놓으시고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세운 목표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바뀌는 그 순간까지는 그 목표가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바뀌었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좋은, 더 높은 그러한 목표를 여러분 갖게 될 것입니다. 좋은 목표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목표를 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목표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만약에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콜링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가슴 뛰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목표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You have to pay the price to achieve your goal.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꼭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그 성공의 대가를 지불하겠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성공하면 이렇게 하겠다. 성공하면 저렇게 하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공한 후에 after success, 성공한 후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예로 들자면 돈을 많이 벌면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가 많이 생기면 교회 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일단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갖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고 가장 큰 가치 있는 목적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 한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희생 그리고 대가를 치른 그러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표, 목적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목표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참 이게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들어보면, 우리 아이는 이제 대학에 가야 되는데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목표 없이 인생을 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참 답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서 세월을 허비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가운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가신 그 예수님처럼, 또 감옥에서도 내가 내 삶을 정말 전제와 같이 다 아낌없이 부었다,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말한 그 바울처럼 우리도 삶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다가 또 그 목적한 바를 다 이루고 기쁜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5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고 또 주님 앞에 한 말씀, 한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멀리서나마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스테튼 아일랜드 한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또 영과 혼과 육의 문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여진 받쳐진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스테튼 아일랜드 한인교회 학생들을 위한 졸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교회에는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졸업해서 이제 유스그룹에 올라가는 학생들, 그리고 유스그룹을 졸업한 학생들, 또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스테튼 아일랜드 한인교회 아동부 졸업생 명단을 불러드리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동호, 피터민, 신사랑, 켈리 신, 조민우, 제이든 초. 아동부에는 이렇게 3명의 졸업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어서 중고등부 졸업생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세원, 이강현, 레이먼드 리, 이준서, 샨 리, 정소미, 조이 정. 이렇게 중고등부에는 4명의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는 이렇게 졸업생들이 있지만 학교에서 유치원, 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가족들 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잠시 우리 멀리 있지만 우리 졸업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스크린이지만 이렇게 손을 뻗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20년에는 우리 자녀들의 교회 학교 졸업식을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무엇보다도 아동부를 위해서 또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 수고한 전도사님과 또 2명의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 이제 3명의 아동부 학생들이 중고등부에 올라가서도 정말 주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2명의 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동안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하여서 가르친 그 주님의 말씀들이 저들이 대학교에 가서도 힘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고등부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으로 가는 우리 학생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각급 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는 교회 학교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는, 그리고 중학교와 유치원을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새롭게 또 올라가는 그 상급 학교에서도 주님께서 지혜와 교양과 훈계를 더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저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기뻐하며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가정에서도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졸업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잠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둘째 주, 우리 다다음 주부터 1부 예배는 9시 30분에, 2부 예배는 11시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12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노인분들, 65세 이상의 노인이 계시거나 또 우리 어린 아기가 있으신 분은 아무래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댁에서 안전하게 지금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12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댁에 65세 이상의 노인을 모시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 바이러스의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또 내용들은 다음 주 한 주가 더 있으므로 예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일이 많지만 여러분 기도로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고, 또 빨리 또 이 모든 것이 또 마무리가 되고 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교회 학교에서 교육받고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또 중고등부에서 대학으로, 이제 상급 학교로 또 진학을 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